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그리고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신약 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이어서 6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인과 신자라는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좀 세밀하게 신앙생활 측면에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을 구분을 하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노미날 크리스찬 무슨 뜻인가 하면 명목상에 그냥 왔다 갔다는 그런 크리스찬,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처치 멤버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아무튼 간에 그저 저걸 두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믿음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믿는가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born again 크리스찬, 예수 생명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생명을 분식받아 다시 거듭 태어난 진짜 그야말로 크리스찬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요즘의 선교사, 목사님들 같이 그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바쳐버린 커미티드 크리스찬, 그러니까 헌신된 크리스찬, 이렇게 세 종류로 신앙생활 측면에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교회 가면 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인과 신자 이 세 부류의 교인들이 뒤섞여져서 공존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자기 자신을 압니다. 자기 자신도 어떤 경우에는 그저 그렇거니 하고 내가 믿는다고 생각할 뿐이지 진짜 믿음이 아닌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흔히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객관적으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자세를 보면 어느 정도 본인이든 타인이든 누구든지 대략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려운 문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저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 분명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반면에 별것 아닌 문제 앞에서도 전전긍긍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주위 사람을 못 살게 할 정도로 전전긍긍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태생적으로 아주 배포가 큰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간이 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뭐 믿음 뭐 있고 없고 이거 상관없이 좀 담대하게 걱정하지 않냐고 그냥 그런 사람도 있죠. 또 반면에 정말 별것 아닌데도 막 그냥 주위 사람 못 살게 구는 그런 아주 유약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당연히 근심 걱정해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걱정이 되지 않는, 염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사람,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분명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의, 성경적인 믿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염려와 근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그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앞에서 막 전전긍긍하고 있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 장군은 그냥 이스라엘 왕은 물론이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그냥 능멸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능멸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때 부모의 심부름을 갖다가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소년 다윗입니다.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저 골리앗을 때려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 다윗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러나 이 사무엘상 17장 46절에 가서 보면 골리앗과 마주선 이 소년 다윗이 이 골리앗을 향하여 어떻게 외칩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만 백성에게 내가 알게 해주겠다.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은 똑같은 문제 앞에 지금 서 있잖아요. 사울 왕도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다윗도, 소년 다윗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골리앗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반면에 이 소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 이 두 사람에게는 믿음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그 미시시피 큰 강이 있죠. 그 강 주변에 미시시피 주가 있는데 그 미시시피 주에 오래전에 참 1970년대 초에 이민을 가서 사는 그 한국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사냥을 좋아해서 늘 이제 국가가 허락할 때 곰도 잡고 이런 사냥을 하는데 하루 그 집사님에게 사냥개가 있었어요. 사냥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 사냥개는요 주인을 따라다니면서 언제나 주인이 총 한 방만 쏘면 곰이든 어떤 짐승도 다 죽는,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이 사냥개가 목격을 한 거예요. 또 하루는 이 집사님이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을 하는데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를 만나서,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개가 호랑이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냥개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막 호랑이에 덤벼드는 거예요. 주인 앞서가지고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겁을 내지 않냐고 막 자기한테 덤벼들거든. 호랑이가 이놈이 하면서 뒷걸음질 치다가 그냥 너무 황당해가지고 뒷걸음을 치다가 나무에 올라갔어요. 나무에 올라가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그 집사님이 총을 쏘아가지고 호랑이를 잡았다. 자, 여러분, 정신 나간 개가 아니면 어떻게 호랑이에게 덤벼드는 것입니까? 왜 호랑이에 덤벼드는 거예요? 주인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문제, 호랑이보다도 별것 아닌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별것 아닌 문제인데.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운데 그럼 내가 걔보다 못하단 말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 아니고 믿음이 남나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다고 걱정하죠. 아이고 돈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어서. 그 사실 우리에게는 엄밀히 따져보면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이 문제가 크다 작다 그럽니다. 사실 그 문제가 큰 게 아니고 나에게 믿음이 적은 거죠. 내 믿음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내 앞에 놓인 문제가 큰 것이 아니고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딱 설 때는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란 전쟁이 지금 한참 지금 일어나서 뭐 많은 사람이 죽고 뭐 나라가 뭐 절단이 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1777년입니다. 1977년 그때 이제 팔리비 왕조가 나라를 다스리다가 미국하고는 최우방이죠. 이스라엘하고 최우방이고 우리나라도 막 너무 가까웠습니다. 미국하고 가까우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벌써 거기에 이제 컴퓨터 이런 사업이 번성을 하고 이제 한국의 어떤 25세 된 젊은이가 그 이란에 가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7년도 이제 그 호메인이죠. 그 이슬람 그 봉기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팔리비 왕조가 무너지고 나라가 완전히 뒤바뀌지는. 그러니까 뭐 미국 사람들 다 내쫓기고 한국 사람들 내쫓기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25살 된 이 젊은이가 이 어떻게 그래서 너무 그냥 심하니까 데모나 뭐 이 너무 지금 전국이 지금 허술하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겨우 이제 그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다 이제 한국을 돌아왔는데 이 청년은 난 한국 어차피 나 외국에 나온 거 한국 가기 싫다. 난 호주로 이민을 가야 되겠다. 근데 뭐 사실 1977년 그 당시에는 호주에 이민 한국 사람은 아예 그 뭐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하면서 하나님 호주로 내가야 되겠는데 호주 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세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란 주재 호주 영사를 소개받아가지고 그 호주 영사가 이제 그 주선을 해가지고 호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그 이제 주머니에 단돈 500불 지고 가방 2개 들고 이제 호주로 이민을 갔습니다. 25살 된 청년이. 그 이제 비행기 내리면 저도 옛날에 내가 언젠가 이야기한 적 있죠. 미국 그 미지의 세계 미국을 가서 비행기 타고 가면서 LA 내리기 전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부자 장로를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 청년 나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 그 청년은 뭐라고 기도하면 3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호주에 땅을 밟거든 실업자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내가 11조를 호주에서 제일 많이 나는 부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3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많이 건축하는 그런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3가지를 두고 비행기가 내리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가가지고 일단 어떤 직장을 잡아서 13년 동안 직장을 성실하게 다녔습니다. 13년을 근무하고 1991년도에 그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 입시 학원을 차렸어요. 학원을 차렸는데 첫 해에 28명이 등록을 하게 됩니다. 첫 달에. 그 다음 2번째 다음 달에는 하나님 300명 등록해 주옵소서 하고 막 기도했는데요. 기도하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300명 분의 그동안에 모아놨던 돈을 가지고 300명 분에 해당되는 11조를 그냥 믿음의 11조를 미리 그냥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정확하게 302명이 등록을 했어요. 할렐루야죠. 정말 302명이 등록을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500명, 그 다음에 뭐 500명, 700명, 1000명,
뭐 기하급수적으로 이 입시 학원 학생들이 불어나는 거예요. 1,500명까지. 근데 그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시드니 뉴 칼리지라는 학원인데 대학 입시 학원으로서 아주 명문학교. 2000년도에는 무려 3,500명이 등록을 했어. 3,500명이.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장로님이 이제 그렇게 성공한 이유가 있는데 그 성공한 그 근거가 무엇일까? 하나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 때가 되면 10명의 목사님들, 시드니에 사는 10명의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 그 3,500명을 그냥 며칠씩 그냥 일일이 안수기도를 하는 거야. 안수기도를. 그래서 뭐 아주 명문 그런 입시 학원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영재 학교 입학률이 92%. 대단하죠. 그분이 바로 시드니 주한 장로 이영수 장로님이시. 인터넷 들어가면 나옵니다. 이번 지금은 이제 원로 장로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원로 장로님이신데, 그 호주는 물론 라오스, 그 다음에 러시아 등 이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호주에서 제일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 하면 이영수 장로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 보지 못하는 증거가 된 산 증인이 바로 이 이영수 장로님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산 증인이 된 이영수 장로님, 이영수 장로님처럼 우리 혜성교회 여러분 모두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애국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넘겨야 될 그 산이 무엇이었습니까? 산이 아니고 바다죠.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강약길을 건너고 이 가나안 땅에 애국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은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구원의 한 사건입니다. 구원의 한 사건. 애국은 제약 세상을 가리키고 그리고 또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이 구출해 나가지고 홍해는 세례를 가리키고 그다음에 강야 생활을 우리가 제약된 삶에서 오늘 성도들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나요? 이런 과정들 다 겪고 마지막에 우리의 찬송화에 나오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 바로 천국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그다음에 강야를 지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자, 이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 내밀어 홍해를 쭉 갈라놓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쫙 갈라놓고 너 이제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첨벙 들어놓는 순간에 요단강이 쭉 갈라져 가지고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이건 뭐 저 생각일 수 있습니다. 저 생각일 수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초신자잖아요. 초신자. 이제 전도받아 교회나 초신자들. 그래서 초신자들께 내 믿음으로 건너가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시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이제 신앙생활 강야 39년 40년 훈련을 많이 받죠. 훈련 받고 요단강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뭐 당시에 다 2세들이지만은 어쨌든 40년도 훈련을 받을 만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 믿음으로 건너가라. 요단을 미리 갈라놓지 않고 너희 믿음으로 건너가라. 그래서 제사장의 언약을 메고 발을 내려놓는 순간에 요단이 갈라져서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건 뭐 성경이 딱 그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느끼고 지금 은혜 받은 건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중에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 주님께서 부르실 때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뭐 우리 다 젊잖아요. 다 젊어서 아직까지는 못 느끼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정거사님은 약간 좀 느낄지 모르지만은 사실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여러분부터 하니까 마지막 이 요단강 진짜 사뿐히 잘 건너가면 좋겠는데 이게 문제. 이걸 어떻게 사뿐히 잘 건너가서 이 걱정이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장로님도 그거 생각하겠습니까? 전혀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사실 그 이제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마지막에 어떻게 요단강을 그냥 사뿐히 건너가면 좋겠는데 아니 5년 10년 그냥 뭐 똥칠하면서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저는 사실 10년 전부터 기도합니다. 10년 전부터 하나님 늘 그냥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마지막 내가 요단강 건널 때는 정말 사뿐히 건너게 해달라고. 정말 지금 10년도 더 됐을 거예요.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 우리가 믿음으로 건너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모두 나중에 그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앞에 가로놓인 마지막 단계인 요단강 사뿐히 건너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사실 큰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라. 그거 어찌 보면 쉬운 건데 어찌 보면 어려운 건 아닙니까? 지금 그냥 요단강에 발 디딘다고 건너가면 빠져 죽게 되는데 그거 어려운 거죠. 그러나 또 하나님 그걸 하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너무 쉬운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발 디디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쉽고도 어려운 관문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든 또 지금 우리가 건강 문제든 자녀 문제든 아니면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어제 아침에 기도로 사는 오늘 아침에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